은혜 받을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3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인간 경작의 모든 기한이 차고 나면 마지막 때 펼쳐지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긴 책이지요. 봉인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 책에 담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의 봉인은 아무 때나 함부로 떼어서는 안 되며 아무나 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가 이르러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이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춘 존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지요. 봉인을 떼어야만이 비로소 인간 경작 6,000년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7년 혼인잔치의 천년왕국, 그리고 영생을 누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봉인을 떼어야만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봉인을 떼어야 할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춘 이를 찾으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낙심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울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기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해줍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지요.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바로 유대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고 있지요.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도 부활의 열매로 나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봉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 경작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주도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앞으로 있을 7년 환란 동안 원수 마귀 사단이 마음껏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지만 그렇다 하여 7년 환란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봉인된 책의 인을 떼셔야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마지막의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지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펼쳐질 환란과 재앙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에 맞춰 허락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주님이시며 따라서 주님에게만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24장로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모든 섭리를 알고 있는 이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 밝히 깨우치고 그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곳곳에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관을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인간 경작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밝히 계시받았지요. 그러므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주님에 대해 사도 바울만큼 잘 알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4장로 중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말씀합니다. 24장로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로부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도 요한의 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양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순하며 순종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물거나 다투고 싸우는 악한 모습이 없고 사람을 위해 털, 가죽, 고기 등 모든 것을 주므로 오직 유익만을 주지요. 예수님도 이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지요. 1년 된 순양이란 아직 교미하기 전에 양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의 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 양처럼 전혀 죄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이지요. 그것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을 나타내지요. 이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지요. 어떤 분들은 전에 설교할 때 어린 양 하면 초신자를 어린 양이라고 한다 표현하는 거 봤는데 어린 양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오직 우리 주님을 가리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은 복음을 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먹이라. 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7영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행함도 감찰하시며 이렇게 감찰하시고 측정하신 결과에 따라 각 사람의 응답과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시지요. 바로 7영을 7눈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은 7영에게는 이처럼 감찰하고 측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7은 완전수로서 7눈이란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측정하신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7영을 7등불이라 하셨는데 이 역시 7영은 아무리 어둡고 은밀한 곳에 있는 일이라도 밝히 비춰서 감찰한다는 의미로 등불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영에 대해 우리 사람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등불이나 눈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7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 도우심 등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했는데 이때도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통치자나 왕을 의미하지요. 다음으로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뿔은 자아, 자존심, 자기 의와 틀 등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자아, 자존심, 자기 의와 틀이라는 것이 있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걸 깨트릴 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말씀하시고라고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죠. 자기와 틀이 강한 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 얼마나 내가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단에서 말씀이 나와도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 김집사, 이 집사, 저 어느 장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다 이렇게 하지 자기 탓으로 자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의와 틀이 깨어진다고 하면 자기가 보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 살았고 이런 거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의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뿔의 뿔은 왕이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주님에게 7뿔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한 왕이요 통치자로서 인간 경작의 모든 역사를 감찰하시며 주관해 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7뿔도 결국은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배하며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주관해 가시기 위해서 바로 7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7뿔은 곧 7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7뿔 역시 7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통해 7영의 또 다른 역할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역할이지요. 7영은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측량할 뿐만 아니라 부족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역할도 있다는 말입니다. 육적으로 뿔은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뿔에는 찌르는 역할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의 의미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 자아, 자기 의와 틀이라고 하는 뿔이 잔뜩 나 있다고 할 때 그 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찌르겠습니까? 찌르면 아프시죠? 찔림 당하면 아프시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누가 찌르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찌르는 것이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지요. 찔려서 깨어지고 변화되면 되는데 찌르니까 오히려 참 상처받고 반항하고 감정 갖고 미워하고 하면은 그건 안 되지만 뿔의 찔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연단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연단을 통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 내 자신이 상대를 찔러서 마음을 연단하는 뿔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뿔로 찔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 온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통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찌르면 아멘 하고 받는 분들은 빨리 통과할 수가 있지요. 누가 찌르니까 아멘 하고 받는 거, 누가 찌르니까 화내고 언성 높이고 그냥 울그락불그 하고 감정 갖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봐줄 수 있으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결국 얼마 가지 아니해서 내 안에 악들이 다 벗어지니까 이제 선한 사람으로 사랑과 덕과 온유가 오늘 겸비한 영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요? 우리 2층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찌르면 아멘하고 받아서 변화되고 싶으시죠? 예, 우리 이성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예, 손 흔드시네요. 아멘. 우리 삼성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예, 아멘. 우리 육성전, 구성전, 육성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예. 제1, 2 유아실도 마찬가지. 찌르면 아멘하고 잘 통과해서 빨리빨리 찌르면 아픈 게 아니고 시원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하고 힘들어하고 뭐하고 고통받고 그냥 감정과 오해와 판단과 정죄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걸 다 벗어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이렇게 뿔에는 마음을 연단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일곱 뿔 역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연단받게 함으로 마침내 합격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즉 일곱 영의 역할이 단순히 모든 것을 감찰하고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합격의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곧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일곱 영에게는 돕는 영으로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속성도 이처럼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어린 양, 곧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책을 취하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을 떼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이처럼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해 가도록 하셨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을 취하심으로 이제 모든 일의 권한이 주님에게로 옮겨졌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임의대로 해 나가신다는 뜻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을 떼며 주관해 가시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지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즉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권한을 가지신 주님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검은과 금대접이 나옵니다. 이때 검은과 금대접은 각각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향을 측량하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검은과는 여러분이 마음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담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를 측량하지요.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측량하고요.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는 우리 개개인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가 있어서 이 천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향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지요. 물론 이 천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천사장이 모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 향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에 차면 그에 합당한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이 모두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노아가 제사 드릴 때 또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셨지요. 그렇게 의인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얼마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지요. 기도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굵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가느다란 실 같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굵은 바로 향으로, 예를 들어 뭐 기둥같이 굵다 이런 향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빨리 채워지겠습니까? 금향내, 내 기도의 향이 가느다랗게 올라간다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고, 뭐 실같이 가느다랗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그 금향로가 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몇 분만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밤새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몇 달을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 2, 3단계가 다르겠는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는 빠르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요한 1서에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 그럼 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 즉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됐으니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거기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 저는 요즘에 참 신나는 생활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자꾸 이야기해 주는데, 왜 믿음도 되게 해주지만 이렇게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범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는, 그러니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래서 제 주변에 내가 늘 요즘에는 뭔가를 이야기해 줘요. 뭐 여러분 아실 건 없고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자꾸 이야기해 주는 그게 그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리고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어떤 분은 당회장님 왜 저런 말씀과 하실까 할지 모르지만, 어찌하든 믿음 심어주고 어찌하든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라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고 그냥 아멘 하시죠? 아신 분은 알고 아멘 하지만. 그래서 아주 굵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가느다란 실 같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아주 진한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약한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따라서 똑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밤 금요 철야를 해도, 다니엘 철야를 해도 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찬양도 있고, 그 찬양이 굵은 기둥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향이 되어 올라가는 찬양도 있고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찬양도 있고 아예 올라가지 않는 찬양도 있고요.
중원, 부원 기도한다면 올라가겠습니까? 그같이 잡념 속에 입만 딸싹거리고 생각은 딴 데 있다면 그 찬양이 올라가겠습니까? 중심의 찬양이 아닌데 다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굵기의 향으로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 각각 응답에 필요한 분량을 채우는 기간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굵은 향의 기도를 올려서 하루 만에 응답에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열흘 이상 기도를 해야 겨우 필요한 분량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기도를 해도 아예 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를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어느 분들은 이제 가끔 내가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얼굴 잘 모르신 분들이죠. 그럼 뭐 어떻게 몇 시간이고 강의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다 지적을 해주고 하여 66권 말씀에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지 지적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다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얼굴 가려서 듣지 않으신다. 시편에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졸음과 잡념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지요. 찬양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분명히 찬양하긴 하는데 본인이 찬양해놓고 뭘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사 내용을 모르신 분이 있어요. 찬양은 했는데 남 따라서 그냥 했는데 어떤 분도 조시면서도 찬양 잘하신 분은 잘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시는데 근데 찬양은 해요. 이분 그냥 따라서 해요. 근데 분명히 졸고 계세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흩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뭐 잡념 가운데 중언부언 한다든가 이 중심의 기도, 믿음의 사랑의 기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의 간구를 해야죠. 성도님이 늘 가르쳐드려도 참 순종하지 못하신 분인데 믿지도 않은 분들 뭐 사진 가져와서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암 말기로 병원에 뭐 아니면 뇌출혈로. 그건 제가 믿느냐고 우선 묻죠. 믿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전혀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는데 전도했을 텐데도 가족이 듣지도 않아요. 뭐 기도해 달라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사람들. 인간도 한계가 있어요. 병도.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늘 단에서 가르쳐드리죠. 그런 경우를 모시고 와서 또는 기도해달라 이런 경우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그 본인이나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즉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본인도 가족도 매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 벌써 잘했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또 7명이 측정할 때 조건들이 합당하지 못하면 공정곳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또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이 되는 기도만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금으로 된 대접에 받도록 하신 것일까요? 금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지요. 금이 변한단 말은 못 들어보셨죠? 금은 뭐 수천 년 전에 있는 금도 그냥 그대로의 금인 것이고 변하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여하튼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향을 받으시기에 금 대접에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볼 때 금 대접의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인간 경작의 기한이 거의 다 찼음을 의미하지요. 그동안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와 찬양의 향을 종합적으로 측량하실 때 이제 다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또 신문의 기사를 보고 아주 전율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철에 일요일 날도 내가 전율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단에서 말씀드렸나요? 단에서? 예. 근데 내용은 여러분이 설명할 수는 없고 아주 전율이 제 주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또 왜 전율이 느껴지는가 설명을 또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또 제가 아까 교회 오니까 신문을 주는데 보고 또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기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북핵 풀리면 차기 정부서 국가연합 이루어질 것. 제가 읽어놓은 내용 안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일 북핵 문제가 풀리면 차기 정부 내 남북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J는 이날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차기 정부 임기 내 국가연합 실현 공약을 설명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 후보가 전했다. DJ는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유럽처럼 남북이 국가 주권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합이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DJ의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DJ는 이날 민주당과 관련해 국민이 원칙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풀어나가기 바란다. 나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왔는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김 후보가 말했다. 9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네요. 제가 왜 이 기사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까? 우리 80년대에 있던 성도님들은 누차 제가 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개척안에 82년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실 때를. 여러 가지 방면이 연합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사와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세계사와 모든 전쟁과 모든 게 떨어져야 돼요. 마저 하나로 떨어져야 돼요. 그때가 주님이 올 때예요. 그런데 우리 남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 너희 나라가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온다. 한 대통령을 뽑는데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대통령을 뽑아서 얼마 동안은 저 위에서 다스리고 얼마 동안은 남한이 다스리고 이런 대화가 오갈 때가 온다. 그래서 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지 두 나라가 하나 돼서 통일이 돼서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사상이 달라서 통일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두 정상이 만나서 나올 때는 바로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80년대, 90년대도 알죠. 제가 단에서 가끔 옛날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말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누군가가 그걸 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또 복음화 이렇게 이루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가나안 성전과 함께 대성전을 이룰 것이고 그 맞물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이뤘다는 거 알라고 말씀했는데 그래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항상 틀림이 없었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억들 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회장들 기억들 나십니까? 그러니 전율이 안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25년에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 우리 가나안 대성전 이루려고 하는 이때 제가 이스라엘 또 복음화 이루러 다니는 이때 맞물려서 또 세계사에 돌아가는 세계사에도 중국 또 러시아가 하나 되고 그래서 가까이 하나 또 미국 또 EU 유럽이 하나 이렇게 3구도를 이루고 또 앞으로 더 되어질 거는 전에 말씀도 드렸고 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중동에 또 석유화가 무기화돼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또 서서히 지금 모르게 석유가 오르고 있죠. 지금 74달러가 넘었나요? 작년에 60달러 넘으니까 큰일 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70달러가 넘었어요. 그게 뭐 수출해봐야 손해고 뭐 여하튼 중소기업 다 문 닫아야고 이런 말이 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8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내려와서 다시 60달러 이하로 내려왔죠. 그때는 70달러만 넘어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은 다 문 닫아야 한다고. 수출해도 뭐 적자 본다고. 그런데 7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6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또 서서히 오르는데 지금 74달러가 넘었는데도 이제는 반응이 없어요. 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면 무감각이 돼요.
작년에는 놀라서 했는데, 재작년, 작년 놀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언론도 별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그래 되면서 우리 주님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도적같이 임하신다, 오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임해가는 거지요. 깨어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시죠?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전율 느끼는 게 여러 또 있었네요. 여기 보면 중국 총리와 중국 총리 두바이 이렇게 왕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전 뉴스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만났나 봐요? 이번 주인가요? 또 이걸 보고 또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해 준 두 인물이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이것도 있고, 또 여러분 그렇게 고추 잠자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이번 주도 보니까 고추 잠자리 잡지 마세요. 서울시 보호야생 생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잠자리 잡으면 벌금이 100만 원이래요. 비싸기도 합니다. 이달부터 서울에서 고추 잠자리를 잡다 단속 반원이 걸리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고추 잠자리가 서울시 보호야생 동식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생략하고,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추 잠자리다. 머리, 가슴, 배가 모두 빨간 잠자리다. 예부터 미나 소재로 자주 등장한 덕에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다. 이게 생략하고 읽었는데요. 변재 환경 생명과학부 서울여대 교수는 습지가 줄다 보니 고추 잠자리 개체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년에 여러분 고추 잠자리 실컷 봤지 않습니까? 예전에 못 보던 고추 잠자리 그냥 수천만 마리 여러분 다 모아놓으면 그 수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가정, 교회, 지교회, 회회까지. 우리 사택이하고 그 넓은 공원, 보라공원 그 숲 그냥 노상 수천 마리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고추 잠자리가 점점 희귀해진다고. 얼마나 참 고추 잠자리 못 보셨나 봐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실컷 봤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손에 만지고 오라면 오고 했던 고추 잠자리를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잡으면 100만 원 벌금까지 문대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까? 이번에만 3건이나 이렇게 나 있고. 그래서요, 고추 잠자리 8월 31일부터 없어지니까 모기들 많이 물리셨죠. 성도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모기 여기도 물리고요, 여기도 물리고요, 막 모기 물렸다고. 그러나 고추 잠자리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는 놔두셨다고 그래요. 뭐냐? 이미 이제 수컷, 암컷은 없고 수컷은 이미 사명 감당했으니까 저 짝짓기 해서 암컷은 자기 갈 대로 가서 알 낳으면 되고, 수컷은 이제 안 가도 돼. 자기 있는 곳을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돼. 어차피 가도 죽을 건데. 이제 다 7월 첫 주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셨지만 바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잠자리 없어지면서, 물론 있는 그런 잠자리 아닌 것도 있어야 하는 있는 것들은 있는 거지만 사라지면서 이제는 여러분 안방에 들어오는 거 없을 거고 차 따라오는 것도 없을 거고 여러분 집만 빙빙 도는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웃 동네 분들이 이 말씀 들어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체험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시는 거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도 다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뭐나 놓고 기도할 때 그 금향로에 빨리 기도 향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졸지 마시고 중심을 다하여 철회하시고 다니엘 철회하시고 찬양도 중심을 다해 할 때 빨리빨리 찰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빨리 올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 찬양, 또 사랑이 없는, 영적인 사랑이 없는 기도, 찬양. 자, 이러한 것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든가 기도를 잡념 속에 한다든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그건 하나님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른과 대화한다고 해봐요. 아니 뭐 친구 사이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아요. 대화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 사이를 들죠.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데 아내가 끄덕끄덕하고 보니까 눈동자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주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내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재밌게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강의를 하든 하여튼 하는데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남편이 참 기분이 안 좋겠죠.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는 참 여하튼 열심히 말을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듣는 척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그런다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 되죠. 마찬가지죠. 더구나 남편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재밌는 일이든 얕은 회사에 일이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지. 더구나 우아래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러한 기도, 찬양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근데 그러한 찬양하는 분, 찬양 잘하는 분들 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찬양은 그냥 열심히 해요. 잘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도 찬양은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어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은 지금 어떤 향으로 올려지고 있을까요? 설령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나 실력 자체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향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심을 모아서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의 의미를 음미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처럼 금요철야에 나와서 한밤이 새도록 찬양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찬양의 향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졸음을 못 이겨 힘들어하면서 입만 달싹달싹 하며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은 향이 되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다니엘 철야에 나와서 기도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며 결국 포기해버리는 것이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정녕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굵고 진한 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오늘 또 당장실에 온 여러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의 그 대부분 말씀들이 그겁니다. 어느 분들은 뭐 10년 전에 97년도에 98년도에 등록한 가정이 또 2가정이나 있고 또 다른 분인데 그분들 뭐 대부분 간증들이 그거예요.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연단들 받고 어려움 속에 또 뭐 여하튼 뭐 부도나고 또 사업이 그냥 망해버리고 그 어려움 속에 살다가 그러던 저러던 우리 교회 왔어요. 아내 따라 또 전도받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몇 년은 어렵게 살지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 정신이 든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헤어날 길도 없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새고랑 차야 되고 이런 거. 그래야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말씀도 그냥 세상 거 안 끊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우리 이제 들어와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다른 데 신앙생활 했지만 여하튼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들어올 리가 없죠. 더군다나 여기는 말씀대로 살아라 버리라 늘 하는데 버릴 힘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그냥 아내 따라오고 부모님 따라오고 그러다 부도가 나도 어려워지고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견디다 못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끊을 거 끊게 되고 마시는 거 끊고 피우는 거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단일체라도 열심히 하고 대충이 아니라 이제 중심 따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얽혔던 것들이 풀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몇 달만 해도 얽혔던 거 풀려나가고 구원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울 자가 생기고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지만 대부분 연단받고 할 때는 될 것도 없죠. 다 안 되지. 불통만 대부분 다 불통이니까 안 될 것도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될 거는 뭐 더 잘 되고 그래가지고 불과 이제 얼마 안 돼서 축복을 받아 가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11조 몇백씩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뭐 그렇지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66 기록되어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축복받는 비결도 있고 병 치료받는 비결도 있고 어떻게 하면 병이 오지 않는 비결도 있고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66권 안에. 66권은 하나님 마음과 뜻인데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해결 방법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명심하고 지키고 행하기만 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를 못 버려요? 우리 권사님 왜 이거 하나 못 버립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왜 이거 하나를 못 버려요? 버리면 축복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만 줄여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말씀 좀 해야겠어요. 권사님들 혈기 많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제 앞에 언제나 참 온유하시죠. 그런데 참 어떻게 혈기 내는, 이제 다른 데서 혈기 이렇게 내시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저렇게 온유하게 생긴 권사님이 저런 혈기가, 저렇게 혈기가 많으신가. 제 안 본 데서 혈기 내다 제가 보면 그냥 표정이 금방 부드러워지시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정령이 마음에 악도 없고 온유와 사랑과 덕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굵은 향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답고 충만한 향으로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내 앞에 이런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가 하시며 보좌에서 일어나 당연히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찾으시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얼마나 찾으세요. 자녀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감찰하시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려서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서 계셔야 앉아 계셔야지 보좌에 앉아 계셔야 왜 서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자기 정말 사랑하는 권능까지 준 아주 그 권능까지 준 그런 스데반 그 아들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지금 참남하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보노라니까 더 진노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참남하다 본 걸 봤다고 하는데 봄이 얼마나 좋아요. 스데반 집사는 악은 모양도 없으니 사랑과 덕이 있으며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 성결되니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크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큰 권능으로. 그러니 당연히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거 본다. 우리 주님이 서 계셔야지 앉아 계시겠어요? 급한데 지금 스데반에서 돌에 맞아 죽겠는데 보좌에 가만 앉아 계십니까? 당연히 서서 내려다 보시죠.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이 된 만큼 그 모든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런 상급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매 순간의 기도와 찬양이 온전한 향으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고백했지요.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향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 굵은 향으로 올라가 아버지 금향에 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을 아름다게 이루시고 정녕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영국, 대만, 일본, 케냐, 인도, 캐나다, 러시아, 이집스크,
중국, 몽골, 너무 많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에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들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국의 플로렌스 남아 가족 이 시간에 친히 따로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지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뇌출혈 일단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연약한 것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간질도 물러가라. 뇌출혈도 또 우울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또 대만의 천통잉 담겼어.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담이 말라버림으로 고통이 심하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담 결석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또 일본의 정경태 목사 9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을 동경 타바타 만민께 손수건 집회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손수건 집회 환자들도 많이 모이게 하시고 강한 치료 역사로 아버지 참석한 이들이 치료받고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고 특송 글로리아 찬양팀에도 함께 해주시고 강사 정경태 목사 말씀의 곳에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케냐의 콩고 고마와 투안다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콩고 고마 육군 사령관 마얄라 장군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콩고 고마 육군 사령관 마얄라 장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마와 투안다 국경의 분쟁도 아버지 신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상자 나지 않고 신속히 아버지 안정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쟁이 아버지 멈춰지고 서로 화평 이루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의 아버지 GCN TV 통해 목자의 권능과 선교의 복음 인도와 주변 국가들의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인도의 가장 큰 선교단체인 지저스 콜 산하의 레인보우 TV와의 방송 협력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TV는 인도를 비롯하여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영어 및 인도의 7개 언어, 스리랑카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협력 사역과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에 아름답게 계약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캐나다 캘거리 출장팀의 기도 요청입니다. 오는 9월 8일 토요일 또 9월 9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있을 창립 예배 및 손수건 집회에 많은 영혼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강사로 말씀과 손수건 기도할 이선 목사 또 수준 높은 통교의 기도 문화를 보여줄 공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아버지의 공연팀의 찬양으로 율동무용으로 역사해 주시고 손수건 아버지 기도 통해 많은 참여한 이들이 다 치료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 은혜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캐나다 아버지 만민교회 부흥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러시아 이잽스크 목회자 세미나 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7일과 내일 8일 이틀간 이곳 이잽스크에서 세미나 진행하고 주일에는 정구영 권사님 인도로 손수건 집회를 가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한 권능으로 자신감 주시고 손수건 아버지 기도하여 줄 때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를 체험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큰 믿음이 되고 큰 권능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함과 아버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케스탄 공화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다케스탄은 이슬람 국가로 복음 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아버지 목자의 성결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지 목회자들은 사모함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서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강한 말씀의 권세 능력으로 또 손수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료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웃나라 기도 아버지 제목입니다. 먼저는 18일, 21일 4일간 원주의 절강성 원주 지역에 아버지 각 교회 목회자들 상대로 아버지 신학 교육 중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9월 25일 또 27일까지 아버지 또 모든 신학 교육 진행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강사의 말씀의 것에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또 10월 11월 달도 이어서 여러 곳에 개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많이들 참여하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된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성전 임대료도 모든 것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민측의 영적인 성장, 부흥 아버지 또 구성전 매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한정희 김상희 선교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 통해 손수건 기도받을 때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귀신마을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을 속여왔는데 이곳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며칠 후에 여자를 자살하게 하여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만민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삶의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만민교회에 나온 후 삶의 희망이 생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아버지 딸에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사로잡기는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주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성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이 시원합니다. 아버지여 잘 보이지 않는 잘 보이는 눈으로 잘 들리지 않는 귀 잘 들리는 귀로 또 벙어리 말하게 하시며 아버지 안전이 소아마비 중풍병자 뇌성마비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나옵니다. 모든 아버지 불편한 몸들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굳은 아버지 몸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옵나옵니다. 모든 속병 피부병 아버지 기관의 병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암을 비롯하여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에이즈도 폐렴 폐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옵나옵니다. 아버지 모든 심장 콩팥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말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을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강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정이다 복음화되게 하시며 영사모에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주여 이부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